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코마이는 2064번 에르코마이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다, 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오다 가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한 600여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다 가다냐?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 그럼 누가 오다 가다 해야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신 거죠. 근데 성경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런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오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는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르코마이는 사실은 구원 따는 거죠. 그래서 오다, 가다 이런 의미로 써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구원받은 사람을 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어딜 갔다 왔다 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오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가 가다. 그러니까 이 에르코마이는 양방향의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가 쓰여졌을 때는 대부분이 뭐예요?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지 그것을 에르코마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이 2064번 에르코마이가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이 오고 갔구나. 구원의 의미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어떤 단어로 또 파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자유죠. 자유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면 영접을 하고 나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죄에서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어떻게 됐느냐? 의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 간결한 의미라는 거죠. 거기에서 더 확대 해석하면 성경이 삶의 생활 부분으로 넘어가고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삶의 형태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르코마이가 쓰여져 있는 구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지 가는지 그런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르코마이 보이는 단어는 신약에 637회 정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에르코마이는 기본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당신이 오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구원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시면 그 의미를 유추하시면 성경의 부분이 구원의 부분으로 자꾸 보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왔다 이럽니다. 왔으니까 뭐예요? 빛이 비쳤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 것이죠. 먼저 참빛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이 빛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에서 그런 창조의 역사로 가시광선에 어둠의 빛이 온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서부터 이 구원 얻은 내용을 얘기한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며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구원 얻은 사람,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성경을 볼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음이라. 그래서 뭐예요? 따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어느 구절에서 잡아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내 속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보냈다, 이런 의미로 보는데 같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런 내용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쓰면 그 의미가 잘 성경적인 의미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성경은 딱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19절이나 요한복음 8장 42절이나 그 내용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2000년 전에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온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뭐예요? 사도행전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한 모습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2절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내용이 복음 전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영광의 보좌에 앉는, 뭐예요? 영광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 위에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그런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르코마에는 오다 가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가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에르코마에는 구원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엘류테로스, 에르코마이에서 바로 파생이 되는 거죠.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 의미를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 에르코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다 가다, 이 의미를 어디에 가시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곳에만 가십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는 계시기 때문에 다시 가지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간다, 이런 의미가, 그 파생되는 의미가 뭐예요? 죄 있는 곳에 가신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어디에서요? 죄에서 자유하리라. 그 반대적인 의미로 로마서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죄인 됐을 때 뭐가 자유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 반대가 뭐예요? 의의 종이죠. 구원 얻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것이죠. 구원 얻으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 죄의 종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자유했느니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로마서 6장 20절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럼 반대면 뭐예요? 의의 종이죠. 부르심을 받은 의의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같은 의미의 이 자유의 의미를 넣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가 뭐야?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반대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나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 이분 자유자,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자유하여입니다.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이 전치사들하고 많이 연결이 됐어요. 이쪽이 거의 전치사, 여기서부터 전치사, 이 부분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치사하고 연결이 됐더라도 중요한 건 에르코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보는 1904 에페 르코마이 어디 위에 오셨다 이런 겁니다. 성경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이 오셨다 이러는데 그 마음, 몸 가운데 위에 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임하시면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지긴 누가 임해요? 에르코마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에르코마이, 에페 에르코마이, 여기 에피라고 있습니다. 에르코마이, 주께서 오셨다. 근데 여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느 성령이야?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이 의미를 아셔야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주가 성령이다 이게 강렬하게 성경적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의미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령의 의미를 자꾸 유출해냅니다. 이 성령의 의미는 하나님 성령, 주의 성령 이 두 가지의 의미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와 합한 성령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했다는 뭐예요? 주가 에르코마이 했다. 어디 위에? 너희 위에 에르코마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은 의미죠. 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 그러니까 그냥
지구, 얼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구라는 단어는 제가 표시한 것처럼 계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좋은 밭에 이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할 때 그 밭의 의미가 이 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밭에 씨 뿌려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씨는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 밭에 임했다. 그래서 이 밭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경이 더욱 재밌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살린 사건을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허물과 죄로 살리려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럴 때 가다의 표현 에르코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1절부터 8절인데 제가 계속해서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계셔요? 성령의 의미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령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그 단어와 맞춰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신약의 푸누마, 구약의 루아의 의미로 여러분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2절에서 한글로 보면 기록하였느니라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 뭐예요? 콜론을 찍어놨어요. 이 문장은 3절까지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절에서 이 의미가 잘 해석이 안 되면 3절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의 지칭은 없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12제자 얘기하는 거죠. 뒤에 가면 11제자로 축소해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디아했다. 성령을 통하여 뭐예요? 구원 얻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명했다. 어떤 걸 면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근데 여기서 그의 택하신 승천하셨다 이러는데 여기 다 과거를 써요. 과거를.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현재를 써야 되는데 다 과거를 써요. 뒤에 가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부분도 보시겠지만 다 과거를 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무하다, 틀리지를 않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법적인 상황에서 보면 다 과거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 명하셨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요? 구원 부분하고 연결을 해야 이 과거의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했다 이런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천이란 아날람바노라는 단어는 아나와 람바노의 합성어예요. 앞에서 보신 에르코마이, 에피 에르코마이하고 같은 단어죠. 에피와 에르코마이의 합성어처럼 이 승천이란 단어는 뭐예요? 아나라는 전치사와 람바노라는 동사와 합쳐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접하는 자 할 때 헬라어로 쓰는 단어가 이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접하다 이렇게 한 단어로 알고 있는데 이 영접의 의미를 여러 단어로 기록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A로 뭐 이런 단어들 해갖고 8가지를 한글적인 의미로 영접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 영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라는 단어는 위라는 단어입니다. 어디 위에서 영접했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위가 어디예요? 에피는 머리 위에 이렇게 씁니다. 에는 우리 가운데 안에 들어가는 상태 에이스 이렇게 씁니다. 아나는 어디예요? 위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늘이죠. 이 아나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늘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하늘의 의미를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글적인 의미로 쓸 때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지금 본문이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명하시고 승천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글적인 의미로 하늘로 올라가는 상태를 봅니다. 근데 여기 딱 그 구절을 집어넣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아나, 위에 아나라는 단어와 람바노, 영접하다. 어디에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 하늘에서 영접했다 이런 것을 아나, 람바노 이럽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생각했던 성경의 의미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편에 앉혔다. 이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이 아날람바노 승천이 하늘에서 앉힌 사건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도행전 1장 11절이 달라지시는 것이겠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에서 오셔요? 하늘에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내용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선 하늘로 먼저 올라간 얘기를 하고 뭐예요? 하늘로 내려온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에서 오시리라. 똑같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가. 반대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보신 김에 에베소서 2장 6절하고 에베소서 1장 20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기 올라갔다는 얘기를 뺀 거죠. 올라가서 앉혔다. 하늘에서 올라가서 오른편에 앉혔다. 이 의미로 보시면 좋은 것 같죠. 이 의미가 잘 새어나야 이 아날람바노 단어의 의미가 깨달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뭐예요? 베드로한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럽니다. 베드로가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먹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신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뭐예요? 보배의 질그릇을 우리가 가졌으니. 그릇이 왜 올라가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 아니요. 이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로 올라가는 아날람바노의 뜻이 알아지시면 이 뜻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의미가 잘 알아지시려면 하늘의 중점적인 이 구절이 잘 아셔야 된다. 하늘로 올라가서 앉혔다.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그 중심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의미를 잘 아셔야겠죠. 그 의미에다 요한복음 3장 13절의 의미가 잘 같이 보여지셔야 이 아날람바노의 의미가 잘 깨달아지시는 것이죠.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셨다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 맞춰서 뭐야?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누굴 전파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누가요? 하늘에 앉혀져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요한복음 3장 하늘에서 내려온 자. 어디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 구원 얻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누구하고 함께 올라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간 것이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올라가니 아니라 올라갈로 사실은 표현해야 맞겠죠.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 단어가 아날람바노.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1장 2절에 승천하신 날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늘의 스카이에 올라갔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구원의 의미로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생각하던 성경의 내용들이 구원의 내용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잘 여러분께 깨달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많이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엘리사가 하늘에 올라가는 의미. 엘리사가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상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비들이 떨어지면서 몸이 강건하여지고 음식을 먹고 튼튼해져서 어디를 가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은 구원 얻었다. 이 내용에다
지금 보신 에베소서 2장 6절과 1장 20절의 내용을 같이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의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신기하게 보이지 않고 구원의 의미로 여러분께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의미들이 많죠.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다. 계시록 21장에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6절에 뭐야? 하나님께서 온 자머니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내용까지 연결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예요?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승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영접한 사람들이 주기도문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교회 나와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 뜻이 뭐예요? 하늘에 앉힌 사건, 구원 얻은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듯이 12제자가 복음을 전했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는 서신서를 기록한 내용들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복음을 전해서 뭐야?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 앉히는 사건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러면 그 뒤는 뭐야?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아까는 다 과거를 썼어요. 근데 여기는 미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이 뭐예요? 잘 알아지셔야 돼요. 1, 2, 3절이 알아지지 않으시면 이 의미가 여러분께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을 수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가 됐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4절, 5절에서 뭐야?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은 성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뭐예요? 16개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제자의 수가 됐다는 것이죠.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영접을 했다는 거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앞으로 받을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미래 부분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셔야 6절, 7절 이 의미도 잘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성령을 잘 아셔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셔야 성령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건이 성경의 내용으로 깨달아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성전도 하나님 성전, 예수님 성전, 빛도 하나님 빛, 예수님 빛. 이 의미가 잘 여러분 성경 안으로 녹아 들으셔야 이 의미가 살아나서 구원의 내용으로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적 구성이 뭐예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유대인의 의미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로마서 1장에서 유대인을 그냥 유대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표면적 유대인은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유대인은 뭐예요? 사단의 회라고 그러죠. 거기 유대인은 사단의 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 어느 단어를 안 썼어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죠.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달아져서 성경적인 의미로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안 보는 것인지.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시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엘로힘을 믿지 말라. 그들은 다른 엘로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우스를 믿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때와 시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뭐예요? 구원을 언제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가? 구원이 하나님의 권한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의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셔야 이 사도행전 1장 7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때와 시기에 구원 얻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콜론을 찍어서 연결하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심.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것은 성경의 구원의 내용과 맞지 않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는 뭐고 기한은 뭐냐?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기한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영접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영접할 때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르기 전 빼면 때가 주가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할 때를 뭐요? 카이로스 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100배나 받았다고 그랬어요. 전토.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뭐예요? 씨가 떨어졌을 때 이런 뜻입니다. 카이로스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도 추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이 걷어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구주로 생각하면서 나오는 뒷부분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영접할 때로 보시면 됩니다. 때야
기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로노스죠. 이 크로노스는 뭐예요? 영접하고 나서 계속 같이 있는 때, 함께 있는 시간, 우리와 같은 상태죠.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태, 임마누엘한 상태를 크로노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으로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부분으로 보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학자마다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해 놨어요. 제가 정리하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보면 간단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크로노스 한다. 이럽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니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선 이 때를 반대적인 구원받지 못한 크로노스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반대편으로 얘기하는 다른 하나님도 있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한복음 8장에서 대칭되는 반대적인 단어의 의미는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적인 의미는 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영접하지 못하면 세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뭐예요? 마귀와 함께 있다. 사단과 함께 있다. 함부로 쓰시면 안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쫓아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방인 뭐예요? 육체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이방인의 뜻을 쫓아 지나간 때가 마귀와 함께 있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크로노스의 의미, 함께 있는 의미, 카이로스의 의미는 영접하는 때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에서 뭐예요? 때와 기한을 얘기한 거죠. 그게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예요? 너희가 뭐예요? 받았다. 권능을 받고 이릅니다. 디나미스 이릅니다. 어떤 권능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권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를 쓴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전하기 때문에 전하면 뭐야? 구원 얻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래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여기도 현재 너희가 그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너희는 구원받은 상태다.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할 때 거의 현재의 의미를 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사역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너희가 기다리라.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게 1장이 끝나고 2장이 넘어가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랬을 때 뭐예요? 현재를 쓰든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쓰든지. 근데 여기 과거를 쓰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각 사람. 이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왜 제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주의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성령이 있다, 임하여져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이때 막 깨달아진 것입니다. 오순절이 뭐예요? 구약으로 가면 7.7절입니다. 첫 열매를 맺는 게 7.7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이 미완료입니다. 계속 성령이 말하신다. 끝나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게 끝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이게 깨달아져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안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누구예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셔야지 이 의미를 깨달아지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큰 일을 얘기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할 때 알랄라 알롤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큰 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 큰 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큰 일은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요엘서 의미를 사도행전 2장 16절의 의미를 인용해 오는 것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래서 22절에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문제가 그리하면 이런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세례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선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가셔야 선물. 똑같은 얘기죠. 세례 받았다. 구원 받은 거죠. 죄사함 받았다. 뭐예요? 구원 받은 거죠. 선물 받았다. 구원 받은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오늘의 본문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대표적인 베드로 얘기를 썼겠죠. 11제자 1장에서 11제자에서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를 세운 것처럼 이 12제자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보지 않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 닿을 수 있어요. 왜? 그 전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본문 말씀 갖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성경을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내 증인이 되는 삶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